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라 사랑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의 7번째 시를 낭송했는데, 오늘은 이어서 8번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 한 수를 올리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8번째. 아침 햇살이 이렇게 따스한 날에는 기다림이 꿈틀거린다. 봄이 어디쯤 오는지. 창문을 열고 나뭇가지를 보니 완전히 봄을 마신 파릇스름한 얼굴입니다. 아니, 벌써 소문도 없이 봄이 왔어요. 밤마다 봄이 오기를 꿈꿨는데 저렇게 나뭇가지 끝마다 봄이 묻어 있으니 보는 것만으로 기쁨의 눈물이 고입니다. 내 눈에 이처럼 고인 눈물은 겨울의 고난과 아픔 때문만이 아니요, 올해도 찾아온 봄을 호흡할 수 있으니 주께서 살게 하심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감사함으로 시냇가로 가자. 그곳에 얼었던 어두운 시간을 벗겨내고 봄에 젖은 나무 한 그루 심어야 하리. 꽃을 피울 차례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봄이 되면은 시냇가에 남은 수많은 나무에 꽃이 피듯이 이 봄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무에도 예수님 닮은 희망의 꽃을 가득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요. 오늘은 참으로 좋은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좋은 순간들이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 만나는 순간. 가장 성도에게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인도로 예배드리는 시간. 얼마나 좋으니 저 양평에서까지, 양평에 서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까지 이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감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3월 1일은 김희동님 만세를 불렀던 10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3월이 되면은 잊지 말아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삼천리 방방곳곳을 메아리 친 노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라 잃은 36년의 서름을 눈물로 씻어내던 노래였습니다. 부르다가 지쳐도 다시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지켰던 구국의 화신이 된 노래가 있습니다. 목청이 터져라고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세계 만방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을 선포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잊지 않고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우리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자녀 수천 대일까지 잊지 말게 가르쳐 할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우리가 다시 그날의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김인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 의욕 새
생명이여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아다. 선열하이 나라를 보소서. 동포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옵니까? 이 가사가 하나에 이 선열들의 피가 어려 있는 가사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맘때면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은 잊혀질 뿐도 한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3월이 된다면은 언 땅을 녹여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 마음 속에 고마운 생각이 새싹처럼 돋게 하시는 또 한 분이 있는데 3월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옥속에 갇혔어도 만세 부르다.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젖대요.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며 유관순 누나를 불러봅니다. 지금도 그 목소리 들릴 듯하며 푸른 하늘 우러러 불러봅니다. 3월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 유관선 열사 저랑 동시입니다. 종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큰 누님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억해야 될 뿐이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는 1902년 3월 15일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의 작은 마을에서 출생합니다. 1915년 선교사의 소개로 서울 이화학당 보통과 2학년에 편입을 했는데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과 함께 가두 시위를 벌이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자 만세 시위를 지휘하기 위해서 고향 천안시 병천으로 내려갑니다. 4월 1일 아우레 장터에서 3천여 군중에게 표기를 나누어 주면서 시위를 지휘하게 되는데 함께 만세 시위를 하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현장에서 일본 헌병에게 피살되게 됩니다. 부모님의 죽은 시체를 뒤에 두고 헌병에게 끌려 천안 헌병대에 압송을 하는데 헌병대에 끌려가면서도 대한독립 만세,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귀한 누님 유관순 누나. 만세를 부르다가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불을 토하듯 토해내는 독립 만세 소리를 부르다가 결국은 두들기에 맞아서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감옥에서 방광이 파열되어서 결국 1920년 9월 28일 8시 20분에 세상을 떠납니다. 피지도 못한 연세 얼마 18살. 어린 꽃봉우리 일제의 만행에 의해 떨어집니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가 남긴 이런 유언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거리게 합니다. 나의 손톱이 빠져나가고 코와 귀가 잘리고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 이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무슨 힘이 어떤 능력이 이 18살
이 참 어린 소녀를 이렇게 장대한 힘으로 독립만세를 부르게 했을까요? 무슨 능력이, 어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이렇게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서양인 선교사와 접촉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심,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애국입니다. 찬송이 애국입니다. 독립만세가 애국이다 하신 말씀에서 유관순 열사의 가슴에 용광로처럼 풀풀 끓어오르는 타는 불꽃처럼 힘있게 솟아오르는 그 힘은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요, 대한민국의 독립만세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믿음을 생각하는 또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에스더 제전도회가 있잖아요. 3월 달에 봉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았는지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요,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던 유다 백성 속에 함께 포로로 잡혀갔는데, 당시에 아시아 서부와 남부 아프리카까지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던 아수에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왕비로 발탁이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얼마나 큰 성공된 그와 같은 인물입니까? 이 아하스레 왕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 번 호령만 하면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로 그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아니, 왕후가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무슨 큰 병이라도 걸렸는지, 아니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동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왜 죽으면 죽으리라 했을까?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합니다. 내용인즉 이 에스더라는 이 왕비에게 사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 모르드게라는 이 사람이 당시에 바사와 메대의 총리 하만의 괴계를 그 꾀를 알았는 거예요. 어떤 책략을 갖고 있었느냐? 이 포로로 잡혀오는 이 유다인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아니했고 자신을 신처럼 섬기지 아니했다고 다 죽이겠다는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사촌 모르드게가 동생 에스더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동족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다. 어떻게 하든지 동족을 그 하만의 못된 계략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동족 사랑이 불타듯 마음속에 벌벌 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에스더 하면요, 이 동족하고 아무리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왕비인데 자기 혼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다가 평안하게 세상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동족이 죽어나가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에스더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 에스더라는 사람은요, 전능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겸비하게 이렇게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게 되면요, 동족 사랑이 불꽃은 넘치고 민족 사랑과 나라 사랑이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애국자는 진정 나라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애국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대전 모처에 감옥에 있을 때에 일본 검사가 독립운동을 동조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을 찾아가서 당신 독립운동 하는데 누가 당신 배우냐?
누가 당신 독립운동을 시켰느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이 남강 이 선생님 자신 있게 똑똑한 목사님으로 똑똑한 목소리로 나라 하여금 독립운동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능력자 하나님께부터 나라 사랑에 힘이 온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진정으로 이웃사랑, 나라사랑의 실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37절 38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39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는요 바로 조국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랑으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폐쇄적인 이점 아래 이민족을 깨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닙니까?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깊이 잠든 이 나라의 잠을 깨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외정 때에 독립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살린 사람들은 바로 누가 앞장섰습니까? 물론 기독교인들입니다. 해방 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채 살 길 막혔을 때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라 사랑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산마다 구국 기도원이 있었던 거예요. 산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설립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 이민족을 보호해주세요. 금수강산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던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에 들리는 작금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 갈등이 너무 많은 소리들,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절망적인 것과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발표한 세계 행복 순위 보고서를 보니까요 3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죄송하지만요 35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됩니까?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OECD 국가 안에도 순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대 경제 강대국의 이름은 올렸습니다마는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마는 그런데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요 OECD 국가 가운데 죄송하지만 제일 꼴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훌륭한 교육가가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그리고 참 경제 정책을 잘 펼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이라야만이 우리에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나라 이민족을 보호하고 지키는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80년대에 저 여의도에서 빌리암 그람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운집한 전도대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에 빌리 그람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는 숲속의 새소리로 잠을 깼다. 나는 일본 도쿄에서는 이른 아침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다. 나는 한국 서울에서는 예배당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깬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바로 세계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참다운 기도가 필요할 때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우리 기독교에서 일어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 존 낙서 목사는 이런 말했습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세요. 아니면 죽음을 주세요. 믿음의 사람 존 낙서 한 사람이 나라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스코틀랜드가 아름답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 사랑 길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말씀 받습니다. 8절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니라. 간절히 기도하니라. 지금은 참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요, 벌써 지났습니다마는 2020년도까지 핵무기를 최소한도로 20개에서 100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 더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예, 정말 이것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누가 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풀 수 없습니다. 저런 전능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남북이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세요. 핵무기가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도 도와주세요. 우리의 지역사회도 도와주세요. 12년 혈우증 환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다는 심정으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라 없는 자유, 나라 없는 경제, 나라 없는 도덕, 나라 없는 교육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3월이 되면은요, 부르고 싶은 노래 우리가 불렀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은요, 마음 깊이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때가 사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할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러난 애국자가 아니라도 더 민족 사랑의 애국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줄 줄로 믿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애국가를 한 번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망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하나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나라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